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평교신의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 안전하시고 또 평안히 잘 쉬셨죠? 요즘 확진자 추세가 좀 주춤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좀 더 좋아져서 저희가 목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답답한 형편에도 주님 저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현장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안 들리시겠지만 그래도 좀 치시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96년도에 작고하신 현대 가장 존경받는 영성가 중에 한 분이 계시죠. 바로 헨리 나우엔 신부님입니다. 그분이 영성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시고 최고의 길잡이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야 할 여정이다. 그는 믿는 사람들의 삶, 우리가 사는 삶은 여행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여행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막 그 문제에 매몰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답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최고의 길잡이이신 주님과 그냥 걷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 저희는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이 거룩을 회복한 것, 전쟁을 수행할 자격을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신발을 벗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신고 있는 교만, 욕심, 이기심, 수치, 상처 이런 것들을 벗을 때 그 거룩이 회복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거룩을 회복한, 그래서 신을 벗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텐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정말 이들처럼 하나님과 제대로 올바로 동행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리고성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는요, 약 주전 8,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한 1,500명 정도 살았을 거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제 추론합니다. 아주 중간 규모의 도시 국가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주변에 샘이 많았고 가나안 중부를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가나안의 관문 같은 곳이었어요.
지리적으로는 또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세워져 있었고, 또 우리가 라합 사건에서 봤듯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으로는 무너뜨리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천연 요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지금 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평소에도 함락하기 어려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 더 어렵죠. 아마 이건 이전에 스파이들을 놓쳤기 때문에 아주 철통 같은 방위태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난감했겠죠. 지금 싸우러 갔는데 정탐도 보냈고 이 사기가 충천해서 지금 돌격 앞으로 했는데, 그들이 그 닫혀진 성문, 닫혀진 성, 완전히 난공불락의 이런 요새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그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여호와는 더 정확하게는 5장에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군대 사령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이들은 한 발짝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성 굳건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이미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여리고성처럼 철통같이 닫혀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예배 은혜 받고 막 어떤 집회에 가서 막 성령 체험도 하고 기대에 부풀어서 집에 가보면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고민들은 그대로 있고요. 문제도 꼼짝하지 않아요.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우리 삶의 문제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옴짝달싹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이 성을 네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때 소망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신을 벗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공격명령을 내리시는데 너무너무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공성전은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쇠기둥이 달린 충차를 준비해야 되고, 사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성벽 옆에 탑을 쌓아야 하니까 흙도 퍼날라야 되고, 돌을 날릴 투석기도 마련해야 되는 거. 이게 정통적인, 이게 상식적인 성을 공략하는 공성전의 무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분이 내린 전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을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읽고 많이 들어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너무 잘 알아서 별로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으로,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명령이 이해가 되는 명령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냥 돌다가 적들이 화살을 막 퍼붓거나 돌멩이를 던지면 그냥 다 죽는 거잖아요. 이 명령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면요, 이런 비상식적인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그리고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 말씀 하셨어요. 이 세상의 법칙과 너무 안 맞죠. 세상에서의 전투 방법은요, 맞으면 더 때려주는 겁니다. 빼앗기면 더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더 주고 양보하고 원수까지 사랑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 군대 장관들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 황당한 명령만큼 이 명령은요, 진짜 황당합니다.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 살 수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물건을 납품하고 이제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 한 1년만 더 연기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반만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내 사업이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죠.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방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황당무계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 한 번의 군사행동 없이 그 단단한 성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셨구나, 그걸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죠. 그러나 말씀은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거의 10개월째 예배로 못 모이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이 진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온통 캄캄한 그런 시간들을 겪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이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후에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보니까 여호수아는 받은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군의, 이 전진하는 이 행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약궤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돼요. 10번. 드라마에서, 연속극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엑스트라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이 행군 드라마의 주인공은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저희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삶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또는 어떤 것이 우리 삶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나요? 지금 제일 깊이 생각하는 것, 요즘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 그거 계시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것이든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주인공일 때가 있어요. 그 애들이 내 삶의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건강, 사업, 또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감정,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상처, 그것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죠. 절대. 빨리 캐스팅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주인공을 빨리 바꾸셔야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극의 흐름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신다면 빨리 주인공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판교 신우의 예배자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보니까 이때 해서는 안 될 명령 3가지가 내려집니다. 외치지 말고, 들리게 하지 말고, 소리내지 말라. 어떤 소음도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전쟁할 때는요, 큰 함성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게 그게 절반입니다. 그래서 기선 싸움, 기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전쟁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은 침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들이 침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 7일 동안 행진하면서 그 어떤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7일간은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 침묵의 기도 행진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침묵이 강한 무기일 때가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했을 때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역전을 이루게 되죠. 다니엘도 모함받았을 때 침묵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죽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법정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공인 사람은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렵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 눈꺼풀이고 가장 가벼운 건 입술이라고 합니다. 입술. 자동적으로 열려요. 억울한 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내 억울함을 호소해요. 더 크게 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는 걸지도 몰라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교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크죠. 문제의식도 이해가 되고 또 느끼는 위기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침묵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해야 돼요.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는 내가 억울하다, 나를 좀 알아봐 달라, 내가 했다. 여러분, 이런 소음은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요즘 문제 가운데 계시나요? 억울한 일 당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걸 목소리로 표현하지 마시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직접 일하실 겁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번씩 침묵 행진을 했습니다. 6일 동안 같은 과정을 반복했어요. 6일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돌멩이 하나 부서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너무너무 지루했겠죠.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의심이 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불안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들의 기분, 자기들의 감정, 지금 눈앞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그 든든한 산성, 그 여리고성, 그들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7일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7일째 저 성을 무너뜨리실 거다. 그걸 믿어서 6일 동안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변하는 것들이 있죠. 어쩌면 지금이 그 6일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만 더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6일째 그걸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상황은 안 변하고 문제는 여전히 있고 나를 위협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은 계속 있을 때 내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도 해요. 그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6일째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승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겐 이미 여리고성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겐 죽음을 이기신 생명, 그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하루만 더 걸어보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아픈 소리 하지 않고 침묵으로 하루만 더 걸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판교 신우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침묵으로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해서 걷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불평과 아픈 소리들이 끊어지고 거룩한 침묵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너무너무 힘들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들은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하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는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안 변하면 어떡하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늘 그런 의심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대상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침묵으로 말씀을 지키며 걸었듯이 주님, 저희도 우리 삶 가운데 침묵으로 말씀을 지키며 주님과 걷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내는 소리가, 입으로 내는 소음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판교 예배자들 그 있는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주님 거기에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이 이김을, 믿음이 승리함을 저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 그 말씀 믿고 침묵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베풀어 오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신우의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그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다시 볼 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